시편 137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 137편부터는 구원에 대한 구원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포롯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권능을 찬양한다, 그 얘기입니다. 시점은 포로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먼저 137편의 내용은 적진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대적의 멸망을 강구하는 장면인데요. 시인은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럴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또 당해요. 그 일은 뭐냐면 저들로부터 자기들을 기쁘게 해달라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의 노래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찬송가죠.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데 유흥의 목적으로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참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 노래 부를 거면은 내 입이 차라리 벙어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수금을 타야 되는데 수금 타는 오른손이 부러지든지 차라리 내가 불구가 된 게 낫지 그 노래는 도저히 못 부르겠다는 거죠. 적진에서 뭐 원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게 좋지요. 찬송가를 부르는 게 좋은데 그 원수들의 그 유흥을 위해서 불러달리니까 도저히 못 부르겠다는 거죠. 그런 이제 심정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바벨론 포로시에 너무 처량한 자기들의 그 신세를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원래는 강가에 앉아서 수금을 타며 고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있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더 이상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저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 부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하는 말은 도저히 못 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온의 노래를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예루살렘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불러야 될 노래를 가지고 저들이 만약에 불러달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달라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차라리 내가 말을 못하면 못했지 그치서 못하겠다 그 얘기죠. 어떤 신앙의 정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신나는 무슨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노래 한 곡 좀 불러보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아는 거라고는 우린 찬송가밖에 없는데요. 할 게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럼 찬송가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찬송가라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참 그럴 때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야 즐거움에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찬송가를 하면서 원래 찬송가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니까 다 같이 찬양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도 마음속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들 유흥을 위해서 불러달라니까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때는 유행가를 그냥 하나 부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행가를 부르는 게 차라리 낫지 찬송가를 가지고 유행가처럼 쓰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거는 저 원수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뭐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옆에서 에돔은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면서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려라 뿌리까지 뽑아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얄미워요? 에돔이 더 얄밉지요. 예. 지금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하도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내쫓았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내쫓았어요. 내쫓았더니 이웃 사람이 아이 저놈 쫓겨난 놈이야. 저놈은 가서 짓밟아도 되고 때려 죽여도 괜찮아. 그리고 가가지고 또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리고 막 발로 차가지고 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무고히 때린 게 아니죠. 무고히 내쫓은 게 아니죠. 나가서 정신 좀 차리고 오라는 거죠. 아버지는 징계 차원에서 때렸는데 이웃 아저씨는 괜히 때린 거예요. 괜히 그냥 덩달아서 그냥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그러면 그 때린 그 이웃을 이제는 때릴 차례죠. 그 이웃을 이제 잡아야죠, 이제. 예. 지금 그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에돔은 그 옆에서 그렇게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에돔이 망할 차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 자녀들을 자녀들을 마치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보복이 있을 차례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차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박수친 자도 먼저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또 뿌리채 뽑아버린 자도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대적에게 임해서 대적이 멸망을 당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까 예루살렘의 뿌리까지 뽑으라고 그렇게 옆에서 박수 쳤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바벨론이나 에돔의 어린 자까지도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8편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원수에게서 구원을 간구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감사하는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름 값 그 이상으로 정말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게 되면 성도는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축 처져 있습니다. 축 처져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응답이 있을 때 정말 힘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그동안 없던 힘, 모든 힘이 다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 자손들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다 임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력을 했어요? 무슨 무장 걸기를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못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만 믿고 살았지요. 그냥 살았는데 정말 70년이 되니까 오늘날 갑자기 고레스 대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 이방 땅 아주 수악한 그 원수나라 대왕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자기네들을 종 삼고 있던 그 황제가 갑자기 하늘의 신 여호와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려보내는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70년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심을 증명한 일인데, 여기 감사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저 이방들까지도 지금 놀라가지고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들까지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미오며, 이방 왕까지도 놀래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으면요,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안 듣는 사람들의 집을 다 부셔가지고 거름더미를 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를 하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사실 70년 동안요,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고 모른 채 하실 때는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까마득한 세월 동안 다 잊은 줄 알았더니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사정 다 뻔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이 계시지만은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증명이죠, 그게. 그리고 그 대적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을 괴롭혔는지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시기라면요,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고,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바사 제국을 통해서 지금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을 다 꺾어버린 시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멀리서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거 알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환난 중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언약 자손들은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언약 시온 땅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9편입니다. 자, 139편은 먼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다? 다 하신다. 다 하신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모르시는 게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다 아시고 역사하신다. 오죽하면 내가 앉고 일어섬,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눕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것까지 다 하셔요. 내가 무슨 말 할 것까지도 다 하셔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숨을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을 피해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좀 밝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하지도 못하죠. 무슨 뭐 장꽁이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대가리만 쳐박죠. 대가리만 쳐박고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꼬리를 다 내놓고 있죠. 나 잡아라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숨은 인생, 하나님의 손안을 옛날에 뭐 맨날 뭐 부처님 손바닥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는 불교 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숨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건 지금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가 이러다가 죽지 싶어도 그런 말이나 비슷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 떠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영향권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바꿔서 얘기하면 13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까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날 다 아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심지어 내 내장까지 다 지으셨다. 내 이 겉모습만 지은 게 아니고 내 아주 속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그것도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뭐 내가 만들어진 다음에 나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나를 고치신 게 아니고 아예 어머니 태 속에서 내 형질이 만들어질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관여하셔서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나를 주관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나를 아시며 만드시는 일에 참견하신 거, 이게 정말 기묘하다. 먼저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랬는데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상하다, 뭐 기묘하다, 기이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정말 신묘막측할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영원한 때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셨는가. 그러니까 이 작품이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대단한 작품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봤을 때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학입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못된 성질도 걸작품이고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것도 걸작품이에요. 예.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예.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자관 기대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알면 야 하나님 참 신묘하게도
그렇게 만드셨구나.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우리 아까 사석에서 우리 젊은 엄마들 몇 분이 자녀들 걱정하더라고요. 자녀들 교육 문제 가지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되지요.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잘 키워야죠. 그게 또 사명이죠. 그렇게 하려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도 투자하고 몸도 마음도 힘도 다 쓰죠. 맞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좀 오바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요, 공부 잘하는 놈은 샘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공부 너무 잘해도 할 게 선생님밖에 없어요. 고지식 해가지고 다른 건 못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애들이요, 이것저것 비밀리에 몰래 부모 몰래 별짓 다 하거든요.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돼요. 그거 한 것이 나중에 가면요, 그게 물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부모는 중심만 잡아주면 돼요. 중심만 잡아주면 그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다 출세한 사람들, 아주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 있죠? 과거를 물어보세요. 과거 문제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아가 어느 방향만 잘 잡으면은요, 나중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아주 순진하게 자라온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역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주 남들이 생각 못한 것들을 하거든요. 남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감히 생각을 해요. 엉뚱하게. 그래가지고 희한한 걸 만들어내고 희한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탁월한, 그러니까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정상 코스 밟은 사람은요, 그 기준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샘님밖에 못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성공 누가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 입장에서는 방향만 잡아준다. 사실은 배가 아무리 커도 요 키 하나가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쉽게 말하면 운전대만 잘 잡고 있으면 그 아무리 큰 덩치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방향만. 표대만 잘 정해가지고 나아가도록 그것만 빗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표가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뭐 세상적인 물질에다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놓으면은 그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말리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방향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어디로 좀 가다가도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미천 삼아서요. 자기가 삐뚤게 나갔던 거, 그것이 하나의 미천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면 좋은 어떤 결실을 또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 내장까지 다 당신이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못해서부터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했으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나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그때 우리를 아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요렇게 지으리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은 고사하고 전 우주적으로도 있기 전에 그때
벌써 하나님은 나를 보셨대요.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셨대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나오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 그냥 도장처럼 찍혀 있어요. 찍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빗나갈래야 빗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두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그렇게 다 보셨겠어요. 그리고 책에다 다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의 심중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그렇게 많아요. 나를 뭐처럼 여기냐면 당신의 보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지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지금 70억입니다. 70억.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사회학자들은요, 이거 뭐 몇십억 쓸어버려도 괜찮대요. 그냥 왜냐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 이 몇십억 정도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너무 많으면요, 원래 인구 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전쟁이라도 일어나고요.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고요. 뭐 좌우간 뭐 희한한 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최고로 많아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인구가 있으면요, 지구 사람들 다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게 한 번 딱 생각하고 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에도 주님이 날 생각하고 계시고, 잠잘 때도 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 들을 때 생각나고요. 그렇죠? 들을 때 생각나고, 읽을 때 좀 하면 생각나고, 그 외에는 거의 잊고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손이, 그 언약 자손이 공고함을 당하고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대적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느냐. 19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만큼 악인들을 진노하시고 대적을 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의인을 괴롭히면서 너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다만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보내셔요. 악인들을. 네,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고 자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꼭 시험해야 아십니까? 시험 안 해도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내 중심이 어떠함을 하나님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이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만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확인하시려면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죠. 그 얘기지 하나님이 시험해야 안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또 직접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대적들이 있지요. 있는데 이 대적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고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진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찬양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40편 구원에 대한 찬양을 144편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140편 좀 볼까요?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며 벗어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셀라는 이건 어떤 감동적일 때 좀 쉬는 그런 겁니다. 노래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도로 올라갔을 때 잠깐 멈추는 그런 겁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악한 데서부터 이런 악한 원수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자관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악인들만 생각하면 세상 참 살기 힘들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줄 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믿고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은요, 온갖 군데서 막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뭐 앞에서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런 데서부터 내 머리를 지켜주셨다. 예,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을 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전쟁 같은 상황을 사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놓고 보면 오늘도 그 위기 상황에서 모면케 하신 하나님, 예, 그것이 생각나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악인들이요, 잘 되면 악인들은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예. 악인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의인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악인이 잘 되면 교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잘 되는 거는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악인은 그러다가 그 교만이 이제 도가 차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그 형통을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악인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리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편까지 더 보죠. 141편. 141편. 기도를 듣고 악인을 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주셔서 그 악한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을 책망하고 지혜자를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지금 돌이키고 이렇게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걸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막 감정이 상하는 거죠. 말씀 앞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순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거는 참 위험한 모습이고 사실은 미련한 거죠. 미련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의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나를 치는, 어찌 보면 나를 책망하는 그런 소리도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들의 재판관이란 말은 악한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악한 자들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밭가라서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의 입구에 흩어졌다. 수월은 음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 막 진노를 받아가지고 다 흩어진 상태. 엄청난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달라 그 얘기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공고함에 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악인들의 그런 꾀에 넘어갔든지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런 위험에 닥쳤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그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태에서 건져내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강구하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앞부분에는 아주 험악한 상황 속에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강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41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 전부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아시고 다 지으시고 또 책에 기록해 두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빠진들 그것이 절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함정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원합니다.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그 구렁텅이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또 건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